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쏟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정죄하고 비판하였으며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욱 컸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치 않도록 도우시고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 인간관계의 문제, 일과 학업의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아픔, 고통,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치유되고 해결되고 자유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홍기석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능력 허락하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깊이 깨닫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곳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지하 선교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부터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예배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13절,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13절,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며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그 답변 중에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너는 무엇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너는 흙이니 그랬습니다. 너는 흙이니 곧 흙에서 지음을 받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네가 갈 것은 곧 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어진 그 우리의 존재의 그 물질 원소 그런 그 자료 중에 하나로서의 뭐 흙, 물, 불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흙이고 먼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이렇게 멋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흙으로서 시작되었고 흙으로서 왔고 결국은 우리가 이 몸,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고깃덩어리, 이 물질,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멋있어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한 줌의 먼지로 없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흙으로 무라고 하는 것으로 와서 결국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라고 하는 흙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것은 결코 이처럼 무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애초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물질 너머에 참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와서 여기 바로 우리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 쓴 것 중에서 한 권이죠. 그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여기 창세전에, 창세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로 흠 없이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된 우리로 존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에서 와서 흙으로 한 줌의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먼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함과 부름을 받고 온전한 우리의 몸으로서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하나님이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영원한 그 영광의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박차고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육신, 물질 이것에 쫓아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허무한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심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은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허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끝없는 탐욕과 욕망 속에서 그 공허한 것을 사로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잘 살고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느 날 뜻하지 아니한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의 공허한 재로서 허공에 흩어지고 말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보아온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러한 공허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그런 존재 속에서 그런 존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애초에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을 이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는데,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그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래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 살던 그런 족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갔다 오셨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그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집이요, 지금 봐도 그냥 그 어마어마한 빌라 같은 그런 집 터를 이렇게 보고 찍어왔다는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하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그 초승달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그곳에서 남부럽지 않은 4대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최고로 잘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최고 좋은 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더 좋은 곳을 찾겠다고 어디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순종하다는 것, 믿고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여기 순종하였다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객관적인 그런 계산, 여기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을 두고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지시해 주셨던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조상부터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뒤처진 문명의 지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더 훨씬 좋았던 그 지역을 놔두고 다른 그 알 수 없는 그 불투명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살 미래를 꿈꾸면서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사실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험,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모험이죠. 그러나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번 멋진 것을 한번 내가 해보리라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그런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성취욕에서 나온 그런 모험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모험인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그 모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험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집을, 그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곳, 이런 곳으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정작 나와서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낭패입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인사하고, 나는 이곳을 떠나서 더 멋진 그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땅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다 인사를 하고 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초행길이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두렵지는 않죠.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은 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 처음 가는 길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리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으로 막 가라고 지시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곤란한 일입니까? 곤란하다 못해 나중에는 진땀을 흘리게 되죠. 예? 우리 누리도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막 야, 너 해봐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길을 건너갈 수 없는, 가로질러 갈 수 없는 곳인데 중앙에 그 노란 선이 두 줄로 걷는 그런 곳인데 길을 막 건너가라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 오죠. 앞에 맞은편에서 오는데 막 건너가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건 막 진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갈 길을 우리가 지시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이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출발했는데 갑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경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여기 창세기와 이곳 많은 곳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옮겨가는 도중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을 그 앞뒤가 다 막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사면초가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초에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러한 행동, 그러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4장 13절에는 그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했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반드시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가 완전히 성취하고 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의한 인간이요, 악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만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살수록 자기에게 발견된 것은 죄인 중에서도 죄인 괴수와 같은 자기의 모습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도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려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킨 그 나의 그 의로운 행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도무지 나설 수 없는 부족한 자, 불의한 자의 모습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냐면 저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온전히 성취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에 의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모세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어기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나갔던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 중에서 아브라함의 한 가지 모습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저 별들을 세어봐라. 하나님, 제가 저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내가 셀 수 없는 것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 생리적으로는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생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은 확률 제로입니다. 확률이 1%만 돼도 여러분,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새로 시도하게 할 때 확률 몇 프로를 바라봅니까? 적어도 뭐 한 7, 80%. 아니, 그건 안 해도
51%는 적어도 돼야 돼요. 반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시도를 한다든지 프로바를 한다든지 오디션 콩쿠르 뭐. 그런데 여러분 1%도 아니고 확률 제로,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인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비정상인 사람, 예? 그런 사람은 가능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정상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갔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기 확률, 시계 제로, 아무런 가능성, 그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갔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확률 제로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이루어진 기적이 또다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떤 정말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기적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또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현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기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지지, 더욱 견고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부터 죽었어요.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것은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지 않냐면 그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칼을 들음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음으로써 그 죽음 속에 죽음 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떤 형태가 될 줄은 내 인간적인 경험과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떠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 바울은 4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에게 그 확률 제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진 기적마저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해서 그렇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나감으로 의로 여겼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나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시고 나서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여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죽으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을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험을 가지고 나갔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범죄를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나의 의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쁜 소리인데, 하나님의 기쁜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라고 하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을 가진 자, 의로운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외,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 눈물 바다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말이죠, 전심전력으로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땀 흘리고 왜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공허해지고 말이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육신만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삶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눈 너머에 있는 제3의 눈, 영의 눈, 성령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혜 온전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능성 제로, 현실 시기의 제로인 상황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날의 시기의 제로, 가능성 제로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저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을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앞길에 가능성 제로, 시계의 제로의 현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뒤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